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이 꽃과 같이 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니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가면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입구에는 큰 돌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비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프레이 셀라, 아프레이 셀라, 아프레이 셀라. 우리말로는 그 다음은, 영어로는 after that, after that, after that. 한 청년이 고학을 하면서 열심히 법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서 도무지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이제 한 학기만 있으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은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이 그런데 빙그레 웃으시면서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한 교인이 뜻있는 일에 써달라고 방금 나에게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 위에서 이 돈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봉투에 든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그 청년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청년은 뜻밖에도 그 돈을 받고서 놀라서 당황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신부님께 묻습니다. 신부님, 정말 이 많은 돈을 제가 다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청년에게 주신 것인데 가지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돈을 받아주고 나오는데 신부님이 그를 잠시 불러 세우고 묻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했지요? 예, 제가 마지막 남은 한 학기를 등록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프레이 셀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졸업을 해야지요. 아프레이 셀라. 그 다음은요?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의롭게 변호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러셔야지요. 그래 주셔야지요. 아프레이 셀라. 그 다음은요? 돈 좀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아프레이 셀라. 그 다음은요? 심상치 않은 신부님의 질문에 그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부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지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한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프레이 셀라. 그 다음은 그 질문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돈을 신부님에게 돌려주고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불우한 이들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평소에 좌우명처럼 늘 외우던 세 마디, 아프레이 셀라,
아프레이셀라를 그의 묘비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프레이셀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결국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남가주의 수정교회의 담임 목사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실패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의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임을 의미한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의미할 뿐이다. 이 세상은 실패는 비극이며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실패의 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실패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한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넘어서서 새날 새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퍼스펙티브가 변화합니다. 조금 문자를 쓴다면 세계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종교적인 행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취미나 문화 생활의 차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변화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중요한 사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아프레이셀라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둡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세상이 갖는 생각이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천하면 비천한 것이지 비천한 사람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또 부자는 부자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세상인데 어떻게 부자가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천함을 비천함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비천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비천함 속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천함과 가난함을 딛고 일어서서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성사학자 윌리엄 바클리는 이미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혹은 과거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종들도 형제와 자매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주인의 소유를 도둑질했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유익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장이신 김순철 목사님의 방에 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요즘 말이 아니고 옛날 말이고 조금은 촌스러운 투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면 내용에는 은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 금산교회, 전라도 김제 땅 주님 닮은 금산교회, 이룬 역사 기묘하고 신기하여라. 김제 부자 조덕삼과 그의 마부 이자익이 선교사 테이턱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세워 부흥하니 주님 일꾼 세우던 날 마부 모습 이자익은 앞장서 장로되니 조덕삼의 큰 믿음은 주님 뜻에 아멘하고 이 장로를 신학시켜 금산교회에 뮤시었네. 마부는 목사되고 주인은 장로되어 주님 사랑 닮은 교회 금산교회의 역사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는 말씀이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실현되었고 기독교 역사에서만 가능한, 교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부자는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의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자들을 낮춥니다. 부자된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privilege, 특권이 아니라 부자가 된 것은 사명, 미션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로 놀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서 그 재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사람임을 깨우쳐 줍니다. 재물이란 풀의 꽃과 같아서 해가 지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부자는 돈 많은 것을 과시하는 그런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낮아져서 낮아지게 된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눈이,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서 가난함도 비천함도 부함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역사를, 삶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이 오히려 높아지게 된 것임을 알고 자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부자는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이란 어떤 눈을 말합니까? 믿음의 눈이란 어떤 믿음에서 어떤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의 귀중함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프레이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칩니다. 부자들 가진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고.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져 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둘 수 없습니다. 보이는 재물, 지위, 권력, 건강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 너머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글이 있죠. 여러분 한 번씩 다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돈을 가지고 멋있는 집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안락한 침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고도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좋은 약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유흥장에서 잠시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값비싼 화장품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편리한 생활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교회 건물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행복한 가정, 단잠, 진정한 기쁨과 행복, 지혜입니까? 믿음의 눈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성공을 위해 부를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집 밟고서라도 오르려고 합니다. 자기가 오를 수 없으면 남의 무릎을 잘라서라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빨리 서둘러서 정상에 오르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영원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고난을 감당합니다. 비록 재물의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칭찬을 추구하며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생과 우리 삶의 역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97년부터 47년간 달라스 제1침례교회를 섬기셨던 조지 트루웨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하루는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이
석유업자는 목사님을 자기 옥상으로 인도해서 거대한 석유탑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25년 전 저는 맨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제는 끝없이 보이는 석유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제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서 수많은 가축대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가축들도 제 것입니다. 끝으로 서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25년 전에 저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광대한 숲도 모두 제 것입니다. 이 석유업자는 목사님의 감탄과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트루에트 목사님은 칭찬의 말 대신 이 석유업자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저 하늘 쪽으로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는 얼마나 쌓아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오늘 얼마나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프레이 셀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비천하고 가난하지만 높아짐을 자랑합니다. 부자이지만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꽃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재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위에서 인생과 역사를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고 삽니다. 땅 위의 것보다 영원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다 요트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플랜트라는 분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트 항해사였습니다. 그는 홀로 태평양을 건너기도 하고 대서양을 건너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제 1992년 그가 홀로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최고의 항해장치를 부착한 최신식 요트를 구입하고 카요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첨단 요트에는 자동 무선 레이더와 위치 인식 시스템인 GPS가 설치되어서 좌표상에 그의 배가 그가 어디 가는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랜트가 항해를 시작한 지 불과 11일 만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방대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의 포르투갈 근처에서 전복된 요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카요리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트는 거의 전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뚜기의 밑바닥에 무거운 것이 붙어 있어서 항상 오뚝하고 일어서듯이 요트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가 요트 밑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요트가 뒤집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요트가 난파를 당하여도 침몰을 당하여도 요트는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가 뒤집어진 채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조사단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플랜트가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요트를 만들 때부터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밸러스트에 대하여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불어서 배가 요동치자 밸러스트가 요트에 단단히 붙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밸러스트가 떨어져 나가자 풍랑을 이기지 못한 요트는 뒤집어지고 그는 실종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보여지는 육신의 건강, 젊음, 일의 형통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성을 쏟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영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육신의 건강보다 더 무거워야 합니다. 영혼의 무게가 이 세상의 일의 형통보다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아프레이셀라, 아프레이셀라, 아프레이셀라.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고난을,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영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프레이셀라. 할렐루야.